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제 씻어 주시네. 값 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흰 눈보다 더 희도록 참 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제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거문고 한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특정 사역자를 추종하여 당을 지은 사실에 대해서 책망한 후에 오늘 본문에서는 교회의 기초가 되는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고린도인들이 교회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당을 짓게 되었는지는 그 배경을 이해하면 오늘 바울이 특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고대 헬라 세계에서는 이 소피스트라 불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웅변을 한다든지 교훈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들은 지혜 교사들이라고도 불렸습니다.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 이렇게 논리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많은 인기를 얻었습니다. 고린도인들은 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 바울이나 아볼로나 베드로도 이 헬라 지혜 교사들과 비슷한 사람들로 이해한 것입니다. 즉 복음과 세상 처세수를 동일하게 본 것이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은 것도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다 구원을 얻는다는 이런 십자가의 도는 이성으로는 납득이 안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경우는 더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홍해를 가르신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는 아무런 이적도 행하시지 않고 이렇게 무능하게 당했습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왕으로 오신 것도 아니고 베들레헴에 아주 시골의 목수의 아들로 오셨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게다가 서성이라는 사람이 제자에게 배신을 당해서 비참하게 죽었으니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자신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반면 믿는 자에게 이 십자가는 영생이고 능력이고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제사함을 경험하게 되고 십자가 앞에 서면 어떤 사람이든지 이렇게 자신의 죄로 인해서 겸손해지는 능력을 체험합니다. 또 나에게 해를 끼쳐 미운 사람이 있다가도 십자가 앞에 서면은 내가 용서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죽음에 대한 담대함은 이 세상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십자가의 능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의 사건인데 전혀 다른 두 가지의 반응을 보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복음이 되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본문이 이런 내용입니다. 18절 보시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에서 도는 로고스입니다. 말씀인데요.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의 말씀으로 번역되는데 간단하게 복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복음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되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20절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선비는 이제 책을 많이 연구한 학자들을 말합니다. 지혜 있는 자, 선비, 탁월한 변론가, 이런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똑똑한 사람들을 대표하는데 이들이 제 아무리 연구하고 지혜를 발휘해도 복음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을 이루신다고 하는데 전도하면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는 그런 행위를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말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제 그 십자가를 전하는 것까지 포함할 수도 있는데 전도에 미련한 것은 십자가의 대속을 말합니다.
이러한 기독교의 십자가 진리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 시대나 지금이나 동일한데요. 지금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면 천국을 믿기만 하면 천국을 간다, 지옥이 있다 이런 말을 하면은 우리를 불쌍하게 보죠. 한심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22절에서는 이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한다고 하는데 표적이란 눈에 보이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복음서에 보면 유대인들은 자주 표적을 구했습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표적을 구한 예가 많이 있습니다. 사사기에 기드온이 그렇고 또 히스기야 왕도 그랬습니다. 히스기야의 경우는 표적을 구했지만 이게 책망받지 않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하스 왕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표적을 행하셨는데 그 표적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책망을 받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요한복음을 표적의 책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마지막 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니, 예수님께서 표적 행하신 것을 강조를 하는데 성경은 표적을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표적은 하나님을 드러내므로 성도의 신앙을 성장시키고 또 믿음에 대한 확신을 주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복음을 전파하는데 좋은 기능을 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의 경우는 이 표적을 주시는 목적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표적의 틀에 묶어두고 부단히 표적만 요구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칼빈은 이들에 대해 그들은 기적 자체에 빠져서 기적에 경탄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기적에도 만족하지 않고 매일 끊임없이 새로운 기적들을 찾아 헐떡거렸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헬라인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혜를 추구하는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학문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성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증거를 대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나 동정녀 탄생이나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나 십자가의 대속 사건 이런 것들을 이성적으로 납득하도록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헬라인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냥 나사렛 젊은 청년의 무의미한 죽음이 되고,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의 죽음은 같은 유대인으로서 이렇게 가장 수치스러운 거리끼는 그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고령이 된 어느 목사의 이야기입니다. 6살 때 아버지 방에서 이렇게 놀다가 아버지가 그 귀하게 사용하시는 그 벼루를 먹가는 벼루 있지 않습니까? 벼루를 깨뜨렸다고 합니다. 요즘 시대와는 그 많은 차이가 있는 시대로 우리가 과거에는 아버지를 굉장히 어려워했죠. 아버지 방에도 무서워서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되고, 근데 들어갔다가 놀다가 이제 벼루를 깼으니 6살짜리 아이가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상황을 이제 할머니가 아시고 괜찮다고 이렇게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안심을 시켰는데, 저녁에 이 아버지가 돌아올 때쯤 됐는데 이 6살짜리 아들이 겁이 나는 거죠. 그래도 이제 해초리에 맞을까 겁이 나가지고 뒷뜰에 숨었다고 합니다. 숨어 있다가 아버지가 오시고 나서도 좀 조용해서 방으로 이렇게 기웃기웃 해보니까는 할머니가 아버지한테 아이고 내가 이렇게 청소를 하다가 벼루를 깨뜨렸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가 아이고 괜찮습니다. 뭐 다시 사면 됩니다. 이제 이런 대화를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6살 때 그 할머니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어른이 돼서도 잊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조금 성장해서 십자가를 이해하는데 그 사건이 많이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그 손주의 그 입장과 마음을 너무도 잘 헤아리시고 죄를 대신 떠맡아 주신 거지 않습니까? 할머니가 맡아 주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지혜로운 방법을 사용하시는 할머니가 나중에 보니까 꼭 십자가의 사람 같았다고 이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성경에서 믿는다는 말의 의미는 감정이나 마음의 동의가 아니라 행동을 말합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삶의 실천으로 이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십자가의 도가 믿어지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감격으로 인하여서 매일의 삶이 행복하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자신을 내려놓고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번 주 목요일 날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 수험생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와 또 세우신 목사님과 주일학교와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